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광의 새아침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의 향기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밖에는 장맛비가 내리지만 그 빛 속을 헤치고 주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여름을 상징하는 장맛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잎새 위에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일컫는 빗방울로 살포시 적셨는데 오늘 아침에 내리는 빗방울 숫자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 가운데서 아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헌신자였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상적인 상을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섬기는 그 신당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 그 손목, 그 발목이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나라의 재앙이 계속 내렸어요. 블레셋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치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상 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요.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있던 곳으로 다시 그 법궤를 보내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멍에를 메우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수레에 소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두고 벳세베스로 향하여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교훈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소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 진정한 봉사는 이상적인 그 상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 따라 말합시다. 법궤를 매는 섭니다. 법궤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랬어요. 수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들이 있어요. 밭을 가는 소도 있어요. 짐을 나르는 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끄는 멍에를 매는 소였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멍에요, 자랑스러운 멍에를 맨 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나무로 만든 궤로서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십계명, 석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십계명 석판과 하나의 말씀을 담은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법궤를 소처럼 메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교회의 일꾼의 모습을 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멍에가 있어요. 직장의 멍에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의 멍에가 있어요. 정치적인 멍에도 있습니다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시작. 이 말씀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의 문을 닫는 숭고한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생명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희망의 문도 열어야 돼요. 그러나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문도 닫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단의 쓴뿌리와 세속주의 물결과 불순의 사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숭고한 사명에 여러분과 저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한 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스탠다즈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극동 지역에 담당 대리를 위했어요. 그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오래 산 사람 중에 언어도 능통해야 되고, 지역도 잘 파악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학문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그 지역을 잘 파악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외국어가 좀 능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학문이 탁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로마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는 목회자였고 부흥사였고 그 사람은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은 선교사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사와 교섭해서 연봉을 제의했어요. 선교사님이 여기서 활동도 하지만은 우리 스탠다즈 석유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연봉 10,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이거 연봉이 너무 작아서 그나 보다. 그래서 25,000불을 제공해야 되겠어요. 또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세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는 50,000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그때 이 회사에서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은 저한테 넘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숭고하니 선교사의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의 명예를 여러분과 저도 겸손하게 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암소 2마리는 따라 한번 합시다. 정을 떼고 헌신하는 소였습니다. 정을 떼고 헌신한 소였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시작. 송아지들은 집에 가뒀다. 여러분들 짐승이나 하들 자기 새끼들을 집에다 가둬놓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으시자. 암소가 배승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뭐하고? 울면서 갔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눈물 앞을 가리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참으로 충성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은 신미령 집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나와요. 핏덩이, 아름이 걔가 첫 번째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울었을까. 둘째 낳을 때 한 명을 들쳐업고 한 명은 가슴에 안고 차를 몰고 올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3명 낳을 때 3명이 다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은 가기 싫고 한 명은 또 가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3명을 데리고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런데 김입사뿐만 아니에요. 올해 김은서 입사 같은 경우도 그 애들 2명 데리고 갈 때 올 때 현 집사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누가 먼 데서 교회 나온다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멀리서 나온다 해가지고 막 굿벗고 인사하고 막 환영하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교회가 많아도 야, 성산교회만이 내 교회다.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 그 말. 이런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사람이겠죠. 저는 감성이 풍부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필도 하고 그럼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껏 운 적이 한 번 있어요. 38평 임공유치원 2층 그걸 얻어가지고 반절은 사택 반절은 교회예요. 그때 여기 진흥아파트 가는 거기서 강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럴까요? 소리가 방에 안 끼어가지고.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나 신방 갔다 왔어요. 1살, 2살 먹은 우리 지은이하고 대학이하고 둘이 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나도 그들을 껴안고 지엄마도 그들을 껴안고 4명이서 함께 먹고 있어요. 야, 이 길이 사명의 길인가. 이런 고통을 겪고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함께 4명이서 막 통곡하고 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성장해서 그때를 기억 못하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 증거했지만은 우리 조영자 집사님이 그때는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대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갔는데 제가 2층에 살고 그분이 1층에 살았어요. 근데 이 새벽에 되면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2명을 새벽기도 데리고 가자니 그렇고 또 놓고 가자니 혹시라도 잠에서 깨어가지고 울면은 이웃집에 피해가 되잖아요. 연립에 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2명을 안고 추운 겨울에 교회까지 걸어갈 때 개들이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개들이 가기 좋아하겠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그들을 안고 교회를 갈 때 한두 번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다. 목회자인 저만 뿐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장난 때문에 사사로운 청을 꺼내야 되겠다. 아마 눈물 흘리며 이동산에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눈을 뜨고 베세메스로 가는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고 눈물 흘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소를 알아보십시오. 반드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3가지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시작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네. 크게 시작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 말씀은 가족을 초월한 절대적 차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절대적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이 말씀은 부모를, 자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도 자녀와도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 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난을 참으라. 각자의 직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난은, 바로 고난의 현실은 자기 부정의 시험대고 훈련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 물질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을 버리라고 하는데,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주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을 버리면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부귀 영화 버리면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의 행복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버리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으며, 세상적인 그 기쁨을 버리면은 때때로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장차 영원히 눈물 없는 기쁨과 평화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정을 끊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아 칭함을 거절했어요.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보세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마태도 당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맨 암소 두 마리는 새끼들을 집에 두고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이고, 이게 직분자의 길이고, 이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눈물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웃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시를 지었잖아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옛날 곡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쓰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영문밖에 길 한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맺지느나 연약한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울거나 힐없이 걸어가신 양문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아진 보아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 저는 3절이 너무 좋았어. 3절을 부르기 위해서 1절로 부르고 2절로 부르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이 골고다의 길이라.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하면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 시대에도 민족의 역사는 일사각오의 선교자 신앙으로 살아갈 별세 그리스도인, 바로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름 어린이 성경 교실, 성경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름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 말합시다. 반드시 보조를 맞추는 소입니다. 여름 법궤에 수레를 끄는 소는 2마리였어요. 만약에 그 걸음이 맞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혀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은 1마리가 아니고 2마리인데 시작. 그 사람도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며칠? 2를 끌어다가 2마리는 몇 개의 발이 있습니까? 8개의 발이 있습니다. 이 8개의 발이 보조를 맞춰서 반드시 가야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충성도 혼자 충성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맞추어서 충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더러운 조금 아는 그 상식, 그런 걸 다 내려놔요. 하나님의 일은 고집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만 충성한다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기 혼자 걷지 말고 꼭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맞추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참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하나님과 따름을 합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럼 어떤 사람이요? 연합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300년간 동행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혼자 충성하는 사람은 많으나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충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의 충성은 한 사람의 충성보다도 서로 협조하는 충성이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고 교회마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성산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서로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들이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만 합시다. 먹이에 있습니다. 먹이에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책임질 한다는 뜻이 뭘까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발의 굽이 갈라진 것은 뭘 가리키느냐? 어느 곳이든 강하게 디디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소는요 영양가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에요. 이 소의 특징은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잘 시킴으로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에 맞지 아니해도 아멘 하면서 소화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를 비판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자는 평생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원불교라는 뜻이 알지요? 원불교는 원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교는 뭐요?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는 뭐요? 불교는 오만한 사람.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원불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여러분들은 원불교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취향이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멘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일 강조했죠.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의지에 맞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소화가 되게 되고 그러다 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7장 25절 26절에 보면 시작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조건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예요. 자 6절은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자기의 사상과 자기 철학에 맞지 아니해도 그래도 아멘에서 소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집 밖에 새 노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한 것만 초청을 해야 된다. 뭐가 있었어요? 제일 앞에는 물질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랑을 초청하니까 그 뒤에 사랑 다음에 물질도 찾아오고 성공도 찾아왔다. 근데 그 말씀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되새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교회 다니면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해요? 구약 전체가 그걸 강조해요. 순종.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4대, 6대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다 하더라도 순종에 입문하지 못하면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 단계가 순종.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와라. 순종했어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직분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에 더 성숙해서 사랑하게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순종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 거의 멈춰버려요. 그래서 남의 줄 줄을 몰라. 약한 자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순종을 뛰어넘었어. 그 바탕 위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바탕 위에 사랑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되새김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얘기예요.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소처럼 한시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벨세메스까지 바르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